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사이 우리는 엄청난 소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고요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휴대폰이라든지 GPS라든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컴퓨터 이런 기기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또 주방과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가전제품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런지요. 미국에서 가장 조용한 마을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린뱅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정말 조용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인지 이곳에는 세상에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바로 뱅크 천문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요. 이 전파 망원경의 특징은 바로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주 먼 우주, 바로 은하들과 중성자 별들의 움직일 때 소리가 방출한답니다. 바로 그 먼 곳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의 그 미세한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를 듣기 위해서 가장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곳에 설치를 했는데 이 망원경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 표면적이 축구장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도의 조용한 민감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망원경 주변에 무려 13,000평방마일을 접근 금지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소리, 천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잡다한 소음을 줄이고자 한 것이죠. 이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세미하고 미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주변의 다른 시끄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이죠. 나의 삶에 복잡하고 흔들리는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이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 사랑의 음성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베르 황제, 또 빌라도 총독, 헤롯 왕, 그 다음에 빌립, 루사니아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안나스, 가야바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냥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좋은 말, 어떤 정신수양의 좋은 말, 격언,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권위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르죠.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도 정말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겠죠.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관심은 물론 이 사람들의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혹은 정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에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귀가 쫑긋 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요새 대통령이 혹시 무슨 특별 담화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은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의 말 한마디가 나라에게 또 국가 정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리더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이처럼 관심을 쏟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이 사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 주목하고 부러워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도 아닙니다. 마치 우주의 소리를 듣는 전파 망원경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이것이 부흥이 아닐런지요. 부흥.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것은 부흥입니다. 광야만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냉랭하고 차갑고 그래서 정말 마치 황량한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성령의 불길이 임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굳건히 달려갈 수 있다면 정말 이거는 개인의 부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궁중이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있을 때 정말 힘과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하였다면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궁중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조용히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빈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고독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저는 종종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 혹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봅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정말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보는 내내 힘이 들죠. 바로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잘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은 마치 세상을 품는 사람처럼 그 품이 넓은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며 사람들을 정말 강력하게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기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요? 물론 지금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잘 듣고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또 야곱도, 다윗도 모두가 다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참 이상하게도 시편의 말씀, 이욥기의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 속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들의 호흡마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 더 오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힘든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힘든 시간 속에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욥기 3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살펴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발걸음도 세신다라고 말씀하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그 어려운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외로움도 많았고요. 누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은 광야를 잘 통과하고 그 속사람이 커진 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정말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용히 고요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고요함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나 늘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이며
힘을 주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때마다 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새벽이 좋습니다. 광야에서도 특히 새벽이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다. 이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잘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한다. 물론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뉘우칠 것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한다. 말씀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뉘우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기는 본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이를 깨닫고 알고 구원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 화려한 왕궁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것에만 있다가 광야가 없는 것 같이 살다가 삶이 끝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또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화려하지 않고 고독하고 어려운 곳에 혹시 여러분 지금 있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굳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때로 어떤 사람은 고독한 개인의 광야 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그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럽고 화려하고 아버지 저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과 말씀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늘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이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굳건히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